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다라는 단어는 토브예요. 토브는 그냥 좋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본질. 아주 순전한 복이에요. 예, 순전하다는 말은 뭐 억지를 쓰거나 무슨 그 기술이나 요령을 부리거나 그런 것이 들어가면 순전한 게 아니죠. 그냥 그대로 as is, 그냥 원래 그대로일 때 순전하다 그러죠. 그래서 토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그대로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지으신 것은 이 완전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로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우리가 무슨 뭐 거기에다가 어떻게 기술을 잘 개발해야 된다든지 뭐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영혼은 속의 것을 얘기하고 심령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혼과 심령이 순전할 때, 그냥 그대로 자연스러울 때 하나님과 내가 가장 잘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서 가장 잘 나타나고 또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다. 시편 43편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온전함은 뭐 보태고 뺄 게 없죠. 그 온전함을 누리는 자들로 우리를 지었어요. 우리가 그걸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의 영광이죠.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이 구약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가, 나라는 주제가 대개는 안 나타나요. 이렇게 의미의 형으로 달리지 여기에 두 번이나 더블로 강조를 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지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을 주셨어요. 복된 사람은 순전해요. 복된 사람은 머리를 안 돌려요. 복이 없는 사람은 엄청 돌려대요. 생각이 많아요. 계산이 많고 어지러워요. 그런 복을 다 빼앗기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세상에 익숙해져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생각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생각이 떠오르면 생각을 멈추세요. 생각이 멈춰야지. 그러면 생각 하나 더 생기기 쉬우는데 생각과 생각 사이에 틈이 있어요. 그 틈에서 실제를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틈 사이로 실제를 만나시면 돼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이제 땅이라는 말은 그냥 흙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세계가 마귀의 통치로 충만한 건 별로 안 좋겠죠?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해야 되겠죠? 땅을 정복하라. 그 말은 이 세상을 이기라는 거죠. 모든 것을, 모든 생물을, 바다, 하늘, 이 땅의 모든 생물을, 생명이 있는 것은 다 너희가 다스려라. 다스리라 그 말은 종되지 말라. 근데 인간은 종노릇 안 하는 게 없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감정 하나에도 종노릇을 하니까 이 하나님이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피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복을 다 누리게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원리를 따라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살면 그 모든 것은 순전하게 저절로 피어나고 누려지고 그러는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 내게 있어서는 자녀의식이죠. 이것만 뭐 분명하면 아무 다른 거 신경 쓸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세상의 존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무지막지한 욕심들, 그게 욕심마다 다 저주예요. 왜냐 그러면 욕심은 아무리 내야 이루어지지 않아요. 욕심에서 오는 건 뭐가 와요? 불만이 오고 불평이 와요. 불만이 오고 불평이 오면 그만큼 내 삶은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과 짝짓기가 또 많이 이루어져요. 예,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자녀는 간두고 종교 생활을 하시더라도 불평, 불만의 생각은 예수 이름으로 대적을 하세요. 그 속을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마음은 마태복음에서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내기 전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 우리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아름다움,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거저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라고. 이게 나는, 내가 자녀라면 나는 복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이 땅의 복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다 같이 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창세기 12장 3절이죠. 우리가 못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자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예,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 그러면 어릴 때부터 다 얻어먹었거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고 뭐 똑똑해야 되고 그럴 때 칭찬을 받지. 이게 형이 좀 똑똑한 형이 있으면 동생은 무척 괴로워요. 뭐 맨날 그 형은 보면 똑똑한데 쟤는 왜 저러냐, 부모가 또 그러니까. 또 뭐 똑똑해도 소용이 없지. 또 다른 애는 착한데 쟤는 왜 저러냐 이러니까 하여튼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결국은 다 먹은 건, 우리가 먹은 건 얻어먹은 거예요. 얻어먹은 거예요. 옆에 보시고 안 됐다 얘 한번 해주세요. 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서로 얻어먹는 사이로 생각을 해요. 네? 네, 서로 얻어먹는 사이로. 내가 뭔가 공이 있고 잘해야지 사랑도 받고 뭐 그 의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억눌려 있어요. 어제 말씀 말고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슬레이브 봤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은 잠재의식 속에 들어있어요. 사랑하고 싶고 용서하고 싶고 하나가 되고 싶고 내가 복이 되고 싶고 내가 선이 되고 싶고 의가 되고 싶고, 이건 다 잠재의식 속에 있어요. 그런데 얻어먹으려니까, 이걸로 얻어먹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사는 동안은 다 이 영혼을 억눌려 온 거예요. 예, 억눌려 올수록 그 불안과 두려움은 점점 심해지죠.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더 가치 있는 것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 네. 이게 삐뚤어진 마음이 이제 끝에 가면은 돌이킨다는 게 두렵고 똑바로 이제 잘해야 된다는 게 두려우니까 오히려 그냥 확 비틀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억눌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는 진짜로 거듭나겠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는 길이 정자가 4억 마리 중에 하나가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근데 영혼이, 내 억눌렸던 영혼을 되살리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것은, 그건 그래도 물결을 따라 흐르면서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이건 세상 물결을 거슬러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오는 때보다 30배, 60배, 100배가 더 힘든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 거듭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거 이 세상 사는 우리에게는 대부분은 내 영혼을 느껴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내 속에 있는 아름다움과 이 성스러움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되게 죽어요. 언제 느껴요? 평생 이걸 억누르는 삶인데. 예. 그러니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고는 되지 않아요. 은혜를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공짜라고 가르쳤어요. 공짜. 어떻게 은혜가 공짜예요? 공짜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를 보세요. 거듭남을 가치로 생각해요? 다 거듭났대. 근데 그게 가치는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아니요. 은혜는 공짜가 아니고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무한 가치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거듭남을 받을 수 없어요. 거듭날 수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무한 가치여서. 근데 실제로 모든 게 그러지 않아요? 이 공기 무한 가치 아니에요? 물이, 이 생명 원리가 무한 가치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만들어서 살아야 된다면 우리 중에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이 이 땅에 정말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거꾸로 살았죠. 그렇죠? 거꾸로 살았어요. 움켜쥐는 것부터, 내 것 챙기는 것부터.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생명은 그건 1%고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99%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죠.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가 먼저예요. 주기 위해서 사세요. 모든 것에서 주기 위해서 사세요. 여기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것은 내게서 나간 것이 내게로 돌아와요. 반드시. 적어도 거듭나지 않아도 적어도 인생 원리는 아셔야 돼요. 가난하고 메마르게 살지는 않아야 돼요. 내게서 나가지 않은 것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아요. 예. 우리를 종로로 시키려고 세상은 거꾸로 가르쳐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인색이. 세상에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왕따를 놓는, 서로 통하지 않는, 너 자격 있어야 내가 우정도 나누어 주겠다. 이게 망하는 세상이죠. 뭐 AI 걱정들 아니요. 사람 마음이 지금 더 걱정이에요. AI 걱정이 아니고. 마태복음 13장 12절,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같이 읽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예, 먼저 주세요. 이게 주인의식이에요. 먼저 주세요. 주인의식. 그게 복이에요.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하고 신방 가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신방 가는 집마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막 신방 온다고 많이들 차려요. 많이들 차리더라고. 예. 그러더니 식사할 때가 되면 주인은 또 안 와요. 주인은 자기는 난 그런 주인 한 번도 못 봤어. 비싼 거 가지고 많이 차려놓고 이것들이 다 먹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고 막 감춰놓고 자기 혼자 먹고 그런 주인은 한 번도 못 봤어. 같이 먹자 그러면 안 먹어. 그리고 왜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나는 음식하면서 배가 부르대. 이거 놀라운 기적이야. 안 먹었는데 그냥 배가 불러. 여러분 기적을 좀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뭐를 기뻐해요? 다른 사람이 그걸 맛있게 먹고 즐거워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좋은 마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해요. 나쁜 마음에 임할 수 있어요? 인색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에 하나님의 복은 천지에 충만하지만 그 마음에 복이 올 수 있느냐고? 없어요. 아버지의 가슴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순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막은 다음에 종교생활이나 하지 무슨 아버지의 자녀된 그 의식으로 자녀의 복을 누려요. 아니요. 자, 현상의 허상. 이것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현상의 허상.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현실은 굉장히 강박적이에요. 오늘 일해야 되는 거 그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일 안 해도 안 죽거든.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현실은 강박적이에요. 그래서 이 현실 속에 있는 우리는 그 인정욕구, 분노, 문제학대,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말아요. 문제학대, 에고 고집, 눈치 보기, 비틀기. 이게 우리 속에 그냥 우리의 의식 속에는 더글더글해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복을 다 패하면서 살아요. 이것만 돌이키면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는 길도 어려운데 이걸 되돌아가는 길은 역류해서 가야 되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사실은 열쇠는 간단해요. 내 모든 그 인정 욕구나 분노나 이건 전부 과거의 욕구 충족이에요. 되게 어릴 때 나에게 충족되지 못한 것을 충족시키려고 지금도 사실은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열리고 보면 다 장난감에 불과한 거예요. 있으면 즐기면 되지만 없다고 하나도 문제될 것은 없는 것들에
욕심을 내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현재와 친구가 되십시오. Here and now. 나는 현재와 어떤 관계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현재를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는지, 현재를 내가 무슨 넘어가야 될 장애물로 생각하는 거 아닌지, 현재를 무슨 제거 대상으로, 현재 지금 이걸 뭘 없애야 되는 걸로. 아니요. 현재 나는 온전해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현재의 나는 나로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만약에 현재의 내가 뭐 어떤 걸 해도 앞으로 안 되고 가능성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랬을 리가 없죠. 여기까지는 섭리고 앞으로는 긍휼이에요. 내 삶에서 뭐가 피어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을 신뢰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긍휼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순전해지고 복된 마음이 내게서 저절로 솟아나요. 계산과 생각에서 자유해져요. 생명은 피어나는 거지 만들 수 없어요. 이 생명이 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시간을 더 가지려 말고, 예를 들면 시간을 더 가지려 말고 현재 하는 일을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일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 시간을 좀 만들려고. 그 사람은 바쁘게 열심히 하지만 내 시간이 안 만들어져요. 왜? 시간과 불화하기 때문에. 예. 시간을 적으로 간주해요. 시간을 빨리 해치워내야지 어떻게 내 시간을 확보하는 걸로.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해도 현재 하는 일을 깊이 누리면 시간도 잊어버리고 일도 잊어버리고 일체가 되어져요. 그럼 시간은 더 이상 적이 아니고 내 친구가 되어져요. 시간이 느려져요. 시간이 막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가요. 지금 우리 정도 되면은 광속으로 달려, 광속으로. 저는 그 기도 중에서 산책 기도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도문이 잘 안 열리면 저는 산책 기도를 나갑니다. 예, 사실 이 세부대 단기를 주일날 선포해야 되니까 토요일 저녁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더 답답해서 안 돼요. 그래서 산책 기도를 나갔죠. 밤늦게 나갔어요. 산책 기도를 하는데 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고 아주 뭐 기쁨이 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 생각에는 뭐 10분도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에 평안을 주셨네. 그리고 딱 들어와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이상이 지났더라고요. 하는 일에 깊이 들어갔어요. 시간에 쫓기지 말고 내가 시간을 다스리라고요. 생각이, 아까 얘기했는데 생각의 틈을 만들어 실제를 자각하세요. 이 생각은 현상과의 이 부딪힘에서 리액트 아니에요. 이건 모든 걸 피하는 거예요. 생각은 막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생각에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실제를 자각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면은 내가 육체가 분명히 있지만 육체 없음을 느끼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면서 내 장기 이걸 전부 한번 쭉 느껴보세요. 그럼 분명히 몸이잖아요. 몸인데 몸이 아니죠. 몸에 움직이고 있는 에너지지요. 몸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분명히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없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가 생기고 다스리기 시작해요. 성공의 본질은 지금 이 순간만이 성공적이에요. 지금 이 순간을 피하는 사람은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99% 인류의 삶이에요. 성공적인 사람들을 보세요. 현재가 뭐 어렵게 됐든 좋게 됐든 뭐 했든 현재를 직면할 수 있고, 자, 여기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다음 발걸음 여기로 옮긴다. 그 사람은 성공을 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 자기가 산 자리인데 뭘 이걸 막 부인하고 이게 싫고, 왜? 내 에고에 맞지 않으니까. 이제는 속지 마세요. 현재 이 자리를 깊이 누리시라고. 현재 이 자리는 수단이 아니에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여기에 도착해서 지금 내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지. 내가 뭐 슈퍼맨도 돼 있어야 되고 뭐 모든 것에 완벽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를 통해서 피워내는데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서 적어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문제 딱 그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느냐는 것이죠. 왜 못 받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자체로 깊이 누려요. 존재의 순수함으로 현재를 누리면 이때까지는 내 생각과 계산과 행위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도 괴롭혀요. 그런데 내 순수한 존재에서부터 내 행위가 솟아나기 시작해요. 불확실을 허용하기 시작해요. 저는 조금만 뭐가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랬는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내가 허용해 주기 시작해요. 이 다스림의 시작이에요. 내가 허용해 주면 반드시 좋았더라가 열려요. 예. 전에 신문에서 그런 기사를 보고 나도 웃었는데, 한국에서요, 엄마가 지하철을 탔는데 애가 8이야. 이고 지고 붙들고 엄마 혼자서 8. 여러분, 교회 성장에 좀 보탬이 되시오. 근데 8이니까 얘들이 울고 소리치고 저네들끼리 싸우고 난리가 나. 옆에서 사람들이 봐도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막 여기 달려고 얘 얼르고 막 이러다 못 견디다가 뭐를 하나 이렇게 주머니에서 쓱 꺼내서 보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니 아이들을 그냥 이렇게 말리지 않고 다 품어주는 거예요. 애들도 갑자기 편안해지고 조용해져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뭐를 받느냐 그랬더니 그 신문 기사가 났는데 어린 아이가 병 때문에 죽었는데 그 어머니가 그 죽은 아이를 붙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뭐 사정이 있는지 그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울어도 좋고 짜증을 내도 좋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좋아. 혼돈과 공허와 흑암. 왜 허용을 못해요? 에고에 쏙지 마세요. 나에게 필요해요. 이걸 허용한다는 게 내가 다스리는 거죠. 거기에서 좋았더라가 피어나는 거죠. 토부가 피어난다 이 말이죠. 나의 파동과 우주의 파동이 하나 되게 하세요. 예, enthusiasm이요. 그 enthusiasm이 in God 하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이 나의 파동과 우주의 파동이 하나가 되면 사랑과 하나가 되어도 파동이 엄청 높아집니다. 부부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있잖아요. 서로 무슨 이유에든지 되게 뭐 이제 자녀가 아프다든지 이러면 하나 되죠. 그 서로의 기도가 간절해지지. 그러면 에너지 레벨이 확 올라가요. 근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걸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원리로 모든 것이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만 받으면 혼돈이든 공허든 허감이든 상관이 없죠. 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좋았더라가 피어나게 되니까 항상 이 세상에 쏘가가지고 막 어지러운 생각에 계산에 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것을 마태는 어떻게 표현을 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을.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것에 임재가 애매해요. 종교에 임재 없어요. 무슨 임재? 사람끼리 안 싸우면 다행이지. 자, 존재의 나를 세우기에 내 삶의 자세로 내 삶의 자세가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묶을 수도 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갖 생각 다 해요. 온갖 지식 다 가져요. 온갖 거 다 알아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어요. 성장시키는 삶의 자세는 뭐예요? 호기심이에요. 호기심이에요.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되죠. 그죠? 호기심으로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데 무슨 아버지가 창조한 세상인데 호기심으로. 호기심에서 색깔이 빛깔이 되는 거예요. 어제 그랬죠? 이 실제를 만나고 실제와 통하게 되면 색깔이 빛깔이 된다고.
색깔일 때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어요. 그냥 구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빛깔이 되면서부터 내 가슴을 환하게 하고 에너지 레벨을 높이는 거죠. 세상에 현상 세계는 끝없는 변화 아니에요.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르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현상이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수단이에요. 물론 새롭게 된다는 건 by definition 아픈 거예요. 나는 내 모습 이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목표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자녀 의식의 총 결론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새로워진다는 건 아픔이 있는 거죠. 예. 예, 나를 부인하고 새로운 나를 긍정해야 되니까. 예, 제 메시지 하나 나눌게요. 타자를 경험하러 이 세상에 왔다. 타자를 만난 흔적들 상처로 향기게 된다. 우리가 서로 만나는 것은 반드시 상처가 남아요. 예. 서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향기는 상처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 만난 향기가 십자가예요. 예. 자,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삶이 경직돼요. 늙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파동수가 낮아지죠. 에너지 레벨이 저하되어 버려요. 이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은 통제하기에 급급해요. 통제하기에 급급해요. 그냥 애들을 봐도 그냥 버릇처럼 나와.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뭘 그렇게 통제할 게 있어요. 그냥 조금이라도 힘든 게 올까 봐. 예? 이 사람에게서는 편한 거예요. 악은 불편한 거예요. 돈은 여기에밖에 능력이 없어요. 삶을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정도밖에 없어요. 세상은 험하고 삶은 참 힘들죠. 삶은 이렇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삶이 뭐냐? 수많은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어나는 게 삶이에요. 끊이면 내 삶은 왜 이래? 계속 문제야. 계속 안 돼. 계속 힘들어. 그러면 삶이 적이 되는 거죠. 내가 사는 삶이 나의 적이 되는 거죠. 이게 가인이죠. 피하고 유리하고 선 쌓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rise above. 이제 들리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고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았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위치는 거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자신과 그 상황에 대한 그것을 보면은 그냥 자유해져요. 자유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이제는 욕심과 집착으로 아파하는 나를 보며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안 믿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다른 사람 다 괜찮다 그래도 자기는 자기가 절대 안 돼. 뭐 돈을 더 벌든지 성공을 더 해야 되든지 I have no idea, whatever.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이 자기예요. 자기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내 에고에 안 맞다고 그저 비틀어온 나를 용서를 구하세요. 그 순간 상황에서 내가 분리되어 버리죠. 그러면 들림을 받고 들림받은 자리에서 상황과 반응을 보세요. 들림받은 자리에 내 상황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를 보세요. 그러면 나됨이 확보되는 거죠. 나됨이 확보되면 일어나세요. 내가 지금 참 힘든 아픔이 내게 있다. 아픔이 왔구나. 그래, 나에게 와 있는 동안 편하게 지내. 그럼 되는 거예요. 이 아픔을 안 아파야 된다고 이제 싸우면 자기가 그게 매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허용해 주면 돼요. 그게 다스림이에요. 아버지의 자녀로 삽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삽니다. 이건 세상 노력에 억만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데도 누르고 잊혀져 버린 것이에요. 이제는 보물을 캐내어 삽니다. 예. 하나님,